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람은 살아가고 있나요? 죽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셨죠, 그거? 아무나 잘 모르는 내용인데 보통은 사람이 산다 그러죠.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20년 정도 살아가는 것 같다가 20년 정도 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죠.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80년, 90년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태어남이 가까우세요? 떠나는 게 가까우세요? 떠나는 게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죽어간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게 맞습니다.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져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살면 살수록 몸도 자꾸 아파지고 점점 안 좋아지지 점점 새로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어진 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40분 만에 끝내본 적이 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이 40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나요? 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고 있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하는 부분들을 좀 짧게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또 받으신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누군가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와 같은 말씀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언은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적어라, 이렇게 써라라고 마음 가운데 주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적기는 사람이 적었지만 말은 누구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도 없어지는데 뭐는 안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요,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래가지고 좋은 말씀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또 그때 살았던 누군가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한국 사람도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한 나라만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보통 이제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책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시비 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봤냐? 그리고 뭐 하나님이 언제 이걸 기록했는지 봤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한 내용의 출처가 사람이 알아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고 한 내용을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뭐 꽤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뭐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노트에다 펜을 쓰신다 그러면 각자 다 다른 거 쓰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내일 누구 만날 건데 옷을 뭐 입고 갈 건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안녕하세요 적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러분 뭘 적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적는 거예요. 다 다른,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뭐 다 다른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똑같은 걸 적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근거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쓰긴 했지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적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받아 적었으면 그래 뭐 똑같은 내용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 40명이 다 한 동네 모여 사는 친구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그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40명이 다양한 나라에서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책은 내용이 어떻겠어요? 40명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또 오랫동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성경이 15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뭐 15년만도 아니고 150년도 아니고 거의 1500년 이상 걸리는 시간 동안 기록된 내용입니다. 40명이 기록했어요. 1500년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이 똑같이 통일성을 갖겠어요? 아니면 지각각이겠어요? 제각각인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드리면 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진찰을 의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진찰을 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이에다가 처방전을 주는데 이 종이가 중요해요? 처방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누가 기록했느냐, 어디다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명 또 1500명, 1500년 이렇게 걸려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 성경은 처음 만들어진 창세기서부터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내용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40명이 쓰고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는데 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통일성이 있고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썼다라고 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1500년, 뭐 지금부터 생각하면 뭐 한 3000년,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부터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한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나라들과 문화들과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일관되고 너무나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밖에는 없고요. 이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 말씀드려도 에이 뭐가 그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님은 성경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어떤 나라가 생길 것이고, 어떤 문화가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3분의 1, 성경의 3분의 1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언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분명하게 화면 안 나와요? 저도 예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예언을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 정도 예언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나라가,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기록해 왔는데, 그 성경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성경이 다루는 것은 많은 것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1500년 전 이전에 기록됐던 내용들에 잔뜩 써 있었어요. 3500년 전 정도에 기록된 성경들에. 그런데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성경이죠. 자, 좀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예화를 드리면, 만약 누군가가 1000년 전에 이제 이런 내용을 썼어요. 2025년 11월 23일 정읍시 금붕동 몇 번지에 누가 태어날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30살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에이 뭐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 일이 딱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정확한 수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요,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탄생 장소, 방법, 삶의 여정, 죽음의 방식, 부활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이 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받아 적게 하신 책이고요. 40여 명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했지만 굉장히 일관되고 통일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생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은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기 뭐 경기도에서 온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시면 오늘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앞에다가 제가 말씀 다 적어놨으니까요. 일일이 안 찾으셔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아, 이거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굴 닮아야 돼요? 예, 부모를 닮죠?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고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을 닮았어.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주워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식은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이렇게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지신 성품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보통 다스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요즘 누구 세상을 다스리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다스리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겠죠. 네가 뭔데? 이러면서 아마 시비를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아요. 안타까워요. 왜 못 사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 있으셨대요? 하나. 유일한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한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냐? 그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은 맏아들, 장남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되냐? 형제지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고 오라버니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목적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또 그냥 자식만 되게 하느냐? 자식이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우리 어르신들 집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뭐 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러면 그거 누구 주려고 그래요? 예? 자식 주려고 그러죠? 예, 옆집 자식 주려고 잘 안 하죠? 예.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거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상속으로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 7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고 계세요? 오히려 그냥 너무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도대체 내가 왜 이거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편 49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지으시고 왕의 역할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셔가지고 상속까지 해주시고 싶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이걸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냥 막 살다 보니까 뭐처럼 됐느냐? 멸망하는 짐승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는 짐승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짐승들은 그냥 살다가 먹고 놀고 뭐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게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게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모치님 한 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교제했는데 죽으면 끝이래요. 죽으면 끝이랴. 정말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어디로 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돌아가는 데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끝나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인생 종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다 돌아가셨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 같지 않아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 같지 않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 얘기하면 좀 깝깝하니까 돈이 많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여러분들을 아들로 입적을 시킨다. 사우디 아시죠? 여기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겁나 부자인 나라 있어요. 거기 왕은 뭐 그냥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그런 왕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가 가진 돈 수천억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돈을 다 그냥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왕을 거절하고 이제 내가 왕의 아들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왕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산다면 그 왕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봤나 이러면서 그냥 막 다시 감옥에 쳐넣든지 저거 죽이든지 해라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얘기가 더 구체적일 텐데 막 어떤 연예인을 겁나 좋아해 불어.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을 신처럼 섬겨.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 요즘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상처럼 막 여기면 그 사람이 신이 됩니까? 신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신처럼 섬기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어? 내가 누군가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신처럼 여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럼 사람보다 못한 존재는 뭐예요? 그렇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누군가 사람을 더 의지한다? 그럼 내가 짐승처럼 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막 섬겨요. 샤머니즘 이럴 때 뭐 호랑이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우리나라는 곰이 된 나라 아니에요? 예. 그 뭐라 그래 그 당군 신화 막 해가지고 얘기 들었잖아요. 마늘하고 파하고 먹고 뭐 사람 됐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곰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짐승을 신처럼 생각하면 그 짐승이 신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짐승보다 못한.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아주 심한 욕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어졌는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짐승은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 존재가 된 거라고요. 여기는 또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까지로 바꿨대. 기어다니는 동물이 뭐예요? 뱀도 있는데 뭐 벌레잖아요. 벌레들이 대부분 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이 짐승을 섬기다 못해서 이제 버러지들을 막 섬겨. 이게요, 그냥 진짜 버러지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버러지만 한 수준 같은 거 자기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하나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요즘 게임하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거기 활동하는 애들이 다 벌레야. 게임의 캐릭터들이 대부분 벌레들이 막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막 벌레를 섬기고 있는 거야. 내 아이템 막 내 캐릭터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벌레가 신이 됩니까? 네. 그 벌레를 신으로 만들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돼야 돼.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뭐예요? 뭐예요? 없어 이 땅에는.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존귀하게 지은 사람이 이와 같이 망가진 모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정말 잘 되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그냥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쓰고 싶은 것도 안 쓰고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이 그냥 부모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거지 생꼴을 하고 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사람 꼬라지가 아니라 뭐 꼬라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 그랬죠.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왜 죽냐?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예.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게 됐다고요. 이 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죄인데 성경의 이 기사를 말씀하시면서 죄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냥 남을 좀 속상하게 하고 뭐 거짓말했거나 미워했거나 뭐 이런 남을 힘들게 했거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죄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증상들이 나타나죠. 콧물이 나옵니다. 기침이 나와요. 뭐 열이 납니다. 그러면 기침이 감기냐? 그건 아니에요. 열이 감기냐?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그건 증상일 뿐이야. 원래 감기는 뭐냐? 바이러스가 감기입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딱 몸 안에 들어오면 뭐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콧물도 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근본적인 그 죄는 뭐냐? 선악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 선과 악,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죄예요? 좋은 거 나쁜 거 그 구별하는 게 왜 나쁜 건가 죄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누가 결정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거야. 예,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이 미울 때가 있죠. 예, 언제 미워요? 예, 말 안 들을 때. 왜 말을 안 들으면 왜 미워질까? 내 마음에 안 맞거든. 예? 자, 옆집에 아주 착한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 그냥 때만 되면 나한테 막 쌀도 갖다 주고, 곡식도 갖다 주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래. 근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못된 사람이래. 아주 우리 마을에 없었으면 좋겠디야.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네. 때 되면 선물 갖다 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또 뭐 그냥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나 데리고 가고.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아이, 마을 사람들이 다 욕한다니까. 아이, 저런 인간은 우리 마을에 없어야 돼 막 이러는데 나한테는 참 잘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 다 욕한다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한테만 잘하면 돼? 네, 나한테만 잘하면 착한 사람이요. 그런데 반대로 왼쪽 옆집 사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이야. 아이, 저런 사람만 있으면 그냥 세상이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이 사람은 나만 보면 눈을 흘기네. 그리고 막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막 그래.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한다니까. 뭐가 결정이에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아.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들 거짓말 왜 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 왜 미워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하다 안 되니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놔둔 상태가 죄된 상태고, 그로 인해서 벌레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자녀에게 상속까지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떠난 거야. 딴 데 더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가서 거기 찾아보니까 없어요. 에?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자꾸 웅덩이를 파네. 목마르니까. 어떤 사람은 돈 나와라고 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나와라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생겼으니까 막 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찍어 바르느라고 또 파고 있고, 다 각자 자기 웅덩이를 파는데 이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그만 있어도 돼. 그런 사람 보셨어요?
뭐 삼성전자 뭐 이런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뭐 몇 조가 있다는데 왜 그렇게 또 아둥바둥 돈을 계속 벌려고 그래? 예? 만족이 없어요. 예?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면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우리 공무원이신 형제님들 계신 것 같은데 9급일 때는 몇 급만 되면 좋겠어? 예? 9급일 때는 뭐 5급, 3급 기대도 안 해. 8급 올라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산단 말이야. 그러다 8급 됐어. 만족해요? 7급만 되면 진짜 좋겠어. 7급 되면 만족할까요? 6급 되면, 5급 되면. 그래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3급, 뭐 4급, 3급 정도 올라가면 뭐가 돼 이제? 나도 한 자리쯤은 해야지. 이래가지고 또 뭐 장관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제일 높은 자리 뭐예요?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참 그렇게 욕먹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들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만족될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고달프고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살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엉뚱한 거 파고 있구나. 제대로 샘을 만나야 되는데 샘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계속 웅덩이만 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진 두 가지의 양상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들 많이 보셨죠? 어쩌면 고생을 해도 참 징하게 하더라고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근데 성경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엇인가 돼보고 싶어서 사람 태어날 때 두 주먹 불 건지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잡아볼 티어 하고 응애 하면서부터 주먹 쥐고 나오는데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두 손 다 피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게 없구나. 인생은 그거구나.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를 다시 만드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상속까지 해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 이걸 뭐라 그래요? 대역무도하다 이러는 거예요. 임금이나 나라에 큰 죄를 지어 도리에 크게 어긋나 있음을 말하는 단어. 대역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역무도한 자들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을 믿으려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게 무슨 죄? 대역무도, 대역무도. 대역죄 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삼족을 멸해야 돼요. 말라기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되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고 내 모든 건 너한테 상속해 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싫어요. 그걸 왜 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 좋은 거 찾아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역무도의 죄들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제가 이번에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작자수. 뭐예요? 지가 지은 죄가 지가 결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행복하고 즐거웠을 텐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요,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죄값을 꼭 갚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은 대역무도한 죄의 대가는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게 되면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너 어디로 갈 거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대형 무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 거냐? 그 대신 죄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대형무도한 자식들을 그냥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대형무도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대형 무도한 이런 자들을 위해서 그 죽여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갚았다. 네가 대형 무도하고 나를 떠나서 니들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야 하지만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럼에도 여전히 거절할 것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형 무도한 이 죄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다시 아들 삼아 주신다고요. 자녀 삼아 주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몰라 난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2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큰 구원, 이 대형 무도한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주신 이 놀라운 방법을 거절하면 정말 그건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쓰레기같이 된 상태에서 그 벌을 내가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 그 죄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이걸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뭘 좀 교회도 좀 나오고 성경도 좀 읽고 뭐 봉사도 좀 하고 뭘 좀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지 어떻게 그냥 받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는 게 은혜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지옥 같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았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왜 그랬느냐?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 후회. 아유 그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냥 그러고 끝났어.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요. 회개. 아 내가 이렇게 대형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해 예수님을 팔아 넘겼거든요. 예수님 죽게 한 장본인이 가룟 유다야.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다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무효로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 너랑 뭔 상관인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서도 늘 라삐어 선생님 이 정도로만 했어요.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거야. 근데 인생은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사실,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아멘. 여러분들 선물을 오늘 아까 그 어르신께서 쌀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뭘 그딴 걸 가져왔어요. 안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 싸가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자녀됨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공짜로 못 받아요.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고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잃어버리셨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뭘 좀 하고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선물 누가 갖다 주면 어떻게 명절에 자식이 선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이런 걸 다 이러지 마시라고. 아이고 고맙다 하잖아요.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뭐라 그래?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데 뭐 이런 걸 다 지금은 안 필요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가지신 거 내가 유산으로 받게 된다고. 이 분명한 사실 앞에도 이것을 선택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받으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결정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 특별히 대형무도한 이런 죄인임을
아시고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